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 아니고 불교, 이슬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의 그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꼭 구원을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종교들도 나름 가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그래서 우리 좀 관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많은 종교들이 있는 거 사실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나 요한, 혹은 이 말을 성경에 기록했던 누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다른 종교가 있는 줄 몰라서, 다른 신이 있는 줄 몰라서 이런 말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야말로 종교다원주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종교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요즘이야 그나마 이론적 무신론자들이라도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고대 사회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나 다 사람은 연약한 줄 알았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누구나 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문화마다, 혹은 부족마다 다 각기 자기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 사이에 누가 더 힘이 세냐, 영향력, 세력의 차이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신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제우스 가장 크지만 바다를 다스리는 것은 포세이돈인 거예요. 사람마다, 이 신들마다 다 영향력의 차이가 있지만 자기 영역들이 있어요. 용왕은 바다를 다스리고 산신령은 산을 다스리지, 용왕이 굳이 산에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산신령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다 자기 제각기 영역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시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세상에 다른 신 없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우리 한 분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요즘 종교다원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13장부터 23장까지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요즘은 구스가 강대국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대 사회의 구스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이전에 오히려 그 애굽에 필적할 만한 힘을 가진 거대한 제국이 구스였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지금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 외에 두마, 아라비아, 두로시돈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있는데, 이게 다 그 시대에 알려진 세계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경험하고 자기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시대의 세계, 그 시대의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각기 세력과 영향력의 크기가 달랐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그 군사적인 역학관계에 따라서 서로 분쟁하고 있던 그런 부족들,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것은 그 시대의 세계를 구성하던 그런 모든 나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기 세력, 영향력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세력 다툼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런 역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면 오히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더 우리가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령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고대 사회의 강대국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강대국 아니었습니다. 세력으로 따지자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한 나라고, 사실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주변 세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그래서 여기서 얻어터지고 저기로 떠밀려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면 정말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수르가 떠밀려 오면 홍수에 떠다니는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한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아수르에 있는 신전 혹은 애굽, 이집트에 있는 신전에 비하면 거의 오두막만한 그런 신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오두막 같은 그런 신전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바벨론, 아수르 혹은 애굽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 애굽의 신들보다, 바벨론의 신보다 혹은 아수르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그리고 그런 애굽, 바벨론, 그런 아수르의 신, 그거는 신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불면 날아갈 그런 티끌 같은 것이고,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떠밀려 와가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짓밟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시는 손에 막대기와 같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좀 턱없는 이야기처럼 들렸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사야의 설교를 들을 때 그거는 말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사야가 선포한 모든 말씀이, 모든 예언이 그 시대에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펼쳐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했다면, 우리는 이사야가 말했던 미래가 우리에게는 과거지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이야기는 거의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해괴하게 들릴 만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사야가 말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뚜렷하게 펼쳐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요. 이사야는 예루살렘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대로 망했어요. 그 시대는 신전이 무너지면 신이 죽었습니다. 그 시대의 신은 수호신이었거든요. 자기 민족, 자기 부족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 수호신,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망하고 부족이 망하면 신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예루살렘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지는 것 아니다. 그리고 망하고 무너진 뒤에 그날이 되면, 때가 차면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어요. 그렇지만 정말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우리에게는 그게 확인이 가능한 과거지사라고요.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잘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좀 마음을 들여서 읽어야 되고,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펼쳐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어느 시절에나 이사야가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잘 안 들었어요. 고도적고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대항했던 거죠. 여전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사람들이 안 들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느냐? 그런 거 아니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늘 임마누엘 하시고 늘 말씀하시는데, 사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굳어지고 강팍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뭐 눈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봐도 사실 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죠.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이 믿음이 참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믿는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거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거고,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17장 오늘 묵상 본문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 다 망한다,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그런 이방 세력 다 망한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처럼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는 말에 딱 꽂히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망하는 거예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쇠하고 그 살진 몸이 아주 파리해지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이방 세력들도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은 망한 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망하느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수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추수하고 떨어진 곡식까지 다 주워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까치밥 이런 거 기억하세요? 뭐 이 나무를 감나무 따는데 뒤에 끝에 몇 가지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초라할 정도로 다 망할 거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가 망하는데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처럼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왜 망하냐?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는 9절 10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여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는 10절에 구원의 하나님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루살렘 망하는 이유는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에 여기에 보면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까지 이종하고 울타리 두르고 아침에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는, 이거는 아도니스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대 사람들이 사용한 일종의 주술 같은 거예요. 아마 특별한 항아리에 좀 아마
좀 특별한 방식으로 만든 거름을 심고 어떤 씨앗을 심으면 이게 금방 싹이 나나 봐요. 우리로 치면 비닐하우스 같은데 왜 심으면 이게 싹이 빨리 나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일종의 마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는 씨앗을 심으면 씨가 트기까지 좀 기다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한 거름에다가 특별한 방식으로 씨앗을 심어가지고 거의 요술처럼 어제 심었는데 오늘 아침에 싹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담무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남신이거든요. 담무스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이제 씨앗을 빨리 틔우는 그런 어떤 풍요의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 주술적인 예배가 있었어요. 그거를 배워와가지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싹을 빨리 틔우는 이거 이방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 담무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씨를 빨리 틔울지 모르지만 열매는 거둘 수 없다. 그리고 정말 소출을 거두어야 될 때 너희들은 근심과 슬픔을 거두게 될 거다. 너희들이 이방 신앙을 따라가고 세상 종교 따라가고 그러면서 막 씨를 빨리 틔우는 그 이방신의 능력을 배우지만, 그래서 세상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은 거둘 수 있는 소출 아무것도 없을 거야. 너희들은 오히려 근심과 슬픔을 거두게 될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이방 문화 따라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왜 망합니까? 바벨론, 아수르, 애굽 같은 나라들은 왜 망합니까? 그제 우리 묵상한 모압 같은 나라들은 왜 망합니까?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시는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보다도 더 잔인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막대기인데 오히려 그 막대기를 들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최근에 묵상하는 이사야서를 보면 교만에 대한 책망이 상당히 자주 많이 나와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뜰 텐데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거는 바벨론에 대한 책망인데 세상 모든 나라들을 아래로 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떵떵거리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세상을 지배한 그런 모습, 그런 교만한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이사야 16장 6절을 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16장 6절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어때도다. 잘난 척하고 기세등등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교만한.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 그 당시에 알려진 거의 모든 세계에 대한 심판 선언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 선언하실 때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 망할 때에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사야 16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1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보시죠. 이사야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게 모압에 대해서, 모압은 지금 심판 선언을 받아가지고 하룻밤에 무너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룻밤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려라. 이 땅 통치자가 누굽니까? 이 땅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딸 시온산,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언덕 이름이에요. 근데 왜 딸이라 그러겠어요? 보잘것없어요. 연약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온산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은 정말 오두막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은 더 이상 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 하룻밤에 무너질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네가 살고 싶으면 딸 시온산을 향해서 예물을 보내라. 그 시온산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계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뿐만 아니라 무슨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구스든 고대의 모든 세상 나라들, 그 시대에 알려진 모든 열방의 피난처가 어디냐? 그 시대에 알려진 모든 열방의 피난처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사야 2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산,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을 살릴 구원의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살아나고 싶으면, 심판을 면하고 싶으면, 생명을 얻고 싶으면 모든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 말해요. 여러분 어제 묵상했던 16장 3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사실 어제 본문이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었어요. 어제 묵상 본문이 이사야 1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16장 3절부터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에서 4절 중간에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표현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별표 딱 해놓고, 그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모압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모압이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을 찾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표준 세번역 우리 성경을 보면 이사야 16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모압 사람들에게 너 예루살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하룻밤에 지금 망하는데 그 무너질 상황에서 너 지금 살고 싶으면 빨리 시온산 예루살렘 찾아가 가지고 그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왜냐하면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 시온산이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피난처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묵상했던 이사야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다윗의 장막은 인자함이 있어야 돼. 인자함이 뭡니까? 이게 사랑이거든요. 다윗의 장막은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피난민이 막 몰려오면 너그럽게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모압 사람이든, 그게 아수르든, 아니면 바벨론이든, 아니면 그게 무슨 누구든 상관없이, 애굽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피난민들을 받아들이고 그 피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룻기 기억하십니까? 룻이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6군데 도피성이 있어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도망가면 피할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다윗의 장막이, 다윗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런 피난민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도망가면 다 받아주고, 그래서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줄 그 사명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그런 피난처 노릇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피난처 노릇을 해야 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피난처 노릇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생명의 반석,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피난처 노릇을 해야 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속, 세상 문화, 세상의 풍요로움의 종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단무스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흙항아리나 만들어가지고 마술이나 부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 다윗의 장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도 망하고 이방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수르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이 애굽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그 시대에 알려진 모든 열방에 대해서 심판 선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챙기는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수호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노릇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의 증인 공동체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증인 공동체가 복음의 증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부끄러워할 만큼 세상의 종이 된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욕망, 풍요로움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생명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은 이 제사장 나라,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목하기는커녕 자기보다 더한 세상의 종이 되어 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소망이 없고 예루살렘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면 예루살렘은 깃발이 되어야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등불이 꺼지고 깃발 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사람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어두운 세상에 어디에서 빛을, 어디에서 생명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사야 시대의 모습이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도록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난처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깃발 노릇을 못하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나 복음의 증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즘 묵상하는 이 이사야를 보면요,
이사야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야셀, 신마, 헤스본, 엘랄레 이런 거는 다 모압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셀의 울음이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옛날 우리 어른들 불렀던 노래 중에 미아리 눈물 고개 뭐 이런 거 있죠. 그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미아리는 서울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예요. 그러니 이 서울에서 이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을 다 잡아 가지고 북쪽으로 끌고 갈 때, 납북할 때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 미아리 고개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다 포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묶여서 끌려가는 거를 여기서 볼 때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자기 남편, 자기 자식이 다 끌려가는 거를 여기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마음, 그게 야셀의 눈물이, 야셀의 울음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도시가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왜 선지자가 모압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근데 이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고 적실 만한 눈물이에요. 9절에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여러분, 뭘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려면 얼마나 많이 흘려야 될까요? 선지자가 왜 모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 엄청난 재난이 밀려 닥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본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모압과 사실 예루살렘이 그런 관계였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남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재난을 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면 망해야 싸다 뭐 이렇게, 지가 지은 죄가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 마음이 아닙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을 때 요나는 니느웨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는 주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은 심판받아 망하는 그런 열방, 그런 이방 나라, 그리고 그 이방 나라가 엄청 자기들을 괴롭혔어요. 모압은 사실 롯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거든요. 이 가나안 들어올 때 발람 불러다가 저주하게 하고, 아니면 그 실패한 뒤에 모압 여자들 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전염병 생겨서 죽게 하고, 심지어 사사기에 보면 모압 왕 에그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여하튼 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압 생각하면 원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모압 때문에 마치 미아리 눈물 고개처럼 울고 있는 거죠.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래. 이 길하레셋은 이게 모압의 중요한 요새 이름이에요. 그런데 수금같이 소리를 바란다, 또 길하레셋을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은요, 수금같이 소리를 바란다는 것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 모압이 망하는데 왜 선지자가 비명을 질러요? 길하레셋이 무너지는데 왜 선지자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느냐고요. 남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심판 선언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죄인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안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괴로움과 아픔을 선지자가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모압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괴로움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으로 사람을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벌 주실 때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무슨 형사나 검사가 죄를 찾아내고 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죄인을 책망하고 형벌하실 때도 하나님은 자식을 혼내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방 나라 열방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난번에 묵상했던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한 말씀이지만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망할 때에도 고통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져 내리는 열방을 향해서 교만하고 잔인해서 망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도 예루살렘으로 와라, 예루살렘으로 와라. 거기가 피난처야. 주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그렇게 외치시면서 하나님이 깃발을 드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 10절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 산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운 것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깃발을 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서 깃발을 드시기 때문에 잔인해서 교만해서 무너지고 망하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수호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 수호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거죠. 사실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 없게 하시면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 마음 편안하게 하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 그 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흔드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그 깃발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깃발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에 대한 꿈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사명 잊어버리고 살 때 많아요. 그저 자기 인생에 어려움 없고 자기 삶에 문제 없으면 된다, 하나님을 마치 수호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호신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 거죠.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삼아서 자기 꿈을 이루는 인생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 수호신 삼으려고 그랬어요. 수호신 노릇 안 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나를 잘 도와주냐? 아니고 저 담무스, 저 이방신, 그 신기한 기술, 그 신기한 주술로 싹을 심었는데 다음날 씨를 심으면 다음날 싹이 나? 와, 엄청나다. 이 신을 섬기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이 신을 섬기면 내가 더 건강하고, 이 신을 섬기면 내가 더 형통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응답하며 사는 것은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인생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망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 앞가림만 하는 인생은 결코 복을 받을 삶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 앞가림이나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인생을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왜냐하면 천하인간의 구원은 얼마나 다른 이름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사명에 응답하면서 이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깃발드는 거룩한 인생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크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